예배 시작일에 아마 제일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로 갔어요? 다 뭐 자기 나름대로 힘드셨나봐요. 네, 사정이 있겠죠. 네. 오늘 행복의 조건이라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이나 명예나 출세 많이 배우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죠.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행복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행복해야 남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남 소망교회에서 콩깍지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제한이 다 끝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제한이 풀릴 때가 다 됐죠. 네. 그렇게 풀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있는 이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나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올바로 알 수가 없죠. 가정도 내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해야지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 나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혼자입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자매들, 형제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자매가 있는 가정인데 언니가 나만 죽으면 끝난다 생각으로 자살을 하면 동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방해 요소가 되죠. 저 언니가 자살했다 그러면 결혼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꺼림직하잖아요. 전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최진실이라는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하죠. 뭐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에 대해서 온갖 말로 비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 하나 죽으면 끝납니까? 동생도 자살하잖아요. 최진영이나 동생도 장래가 전공되는 사람인데 자살하고 자식 남편도 전 남편도 자살하잖아요. 그 영화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그도 자살을 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행하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길을 못 피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관계를 잘 할 때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제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는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망조가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지은 바가 되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동자만 보더라도 약 2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제절로 생겨서 얼굴에 2개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가 또 쓸 수 있게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볼 수 있다가 한쪽이 고장나면 한쪽이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가깝다는 말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잖아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함께 계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빛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와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했다.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안다는 말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모르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걸 모르면 그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졌어도 기계를 만질 줄 모르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말로 안다는 말은 체험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분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될 때 나는 너무도 감사하구나, 너무도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뜻도 모르면서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체험으로 알아야 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은 안다는 문제를 믿음의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 중에 현대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서 발표해도 의심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로켓을 타고 달나라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대단하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우주 비행을 만들어가지고 로켓을 꽉 하고 하늘로 쏘아 올리는데 굉장한 성령이죠. 그 우주를 향해서 뚫고서 달나라를 향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속도입니까? 수많은 부속품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가는 거죠.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걸 타겠어요. 실제로 폭발도 하잖아요. 카운트다운에서 하나, 둘, 꽉 하고 올라가다가 팍 분해돼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이 다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타고서 달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탈 수가 없죠.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보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아니 이게 잘못 만들어졌으면 가다가 그냥 순식간에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든 사람이 잘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동차를 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막 차를 몰고 달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곁에 계시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걸 믿는 것. 그리고 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소용이 없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확신은 있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수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곽선임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 가서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만약 학장님이 지금 총각으로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떤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수용성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말할 때 그걸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거부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 남자들은 되게 로망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남편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거. 아, 그러세요. 아,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툴툴거리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러면 그게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수용성.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 대답하는 사람이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때 이렇게 목사님과 의견이 안 맞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 그래요. 일리가 있군요.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치면서 뭐가 그래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아,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수용성이고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어떤 말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뭐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영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양자가 되는 걸 말해요. 상속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양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갈 수 있어요. 왜 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해서 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대통령이면 내가 청와대에 갈 수 있죠?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따지면서 들어오게 하나요? 아니면 네가 아버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놀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갈 수 있다요. 당연히. 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을 적에는 천국 간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믿음이 희미해진다.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당당히 누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우리는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 우리 아내는 그런 말하면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렇지만 나는 간다 이거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아버지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우리 아내가 또 째려볼지 모르겠어. 어디 나갈 때 여보 오늘 내가 집에 올지 못 올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 가도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잡아!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막 그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거하고 틀리다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 문제를 가지고 난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죽어도 천국 가면 만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적에 종으로 일하면 불만이 많고 하기도 싫어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들로서 일하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해도 청소를 해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집이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로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수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되었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양을 갖췄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격시험 붙고 자녀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다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며 자녀로 만드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녀가 되면. 첫 번째, 내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천국을 보장받았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떡 따는데 돌을 먹주며 생선 다는데 뱀질 부모가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 이걸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아멘. 왜?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믿어보세요. 기도를 안 하게 되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이게 믿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좋은 게 돼. 아멘. 왜? 내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아멘. 자기 자식이 이제 3살짜리가 아빠 나 칼 사줘. 그러면 칼 사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안 돼. 그리고 거절하죠. 왜? 그거 사주다가 다치면 어떡하라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주신, 우리 아버지가 사주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어디 길 갈 때나 교회 나와서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풀을 잊고 그랬는데 지금 기도원이 텅 비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어. 그때는 저 산속에 벼랑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그때가 그립지요. 그래가지고 저 삼각산 기도원 이름대로요. 아주 벼랑에 올라가서 기도해. 그 바위가 얼마나 험한지 몰라. 깜깜한데 어떻게 그렇게 여자들이 무섭지도 않나요? 아니 어디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는 못 갑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데 옛날 시골집 같은 데는요 화장실 떨어져 있어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겁난다니까. 근데 어떻게 산을 올라가? 그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보라가 치는데도 기도하고 거적대기 뒤집어쓰고 노포 다니며 뒤집어쓰고 비닐 위에 뒤집어쓰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요새 사라졌다 이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가 그리고 밤을 새고 기도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때 저녁 기도하면서 지내는 이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우리 하늘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주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응답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거요. 아니 자기 자식을 항상 돌보아 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가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 막내 하예리를 위해서 7만 몇천 원짜리 어린 왕자의 집에 가서 옷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바지는 청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히면 세트가 맞을 것 같다. 또 종업원이 뭐 이걸 티에다 입으면 뭐 아주 어울려요. 막 이 장사꾼들은요 하나 사러 가는데 3개를 팔아먹어. 이 바지는 요걸 입히시고 뭐 티는 홀딱 넘어가지고 샀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요 그제 가게 가가지고 5,000원짜리 2개 샀어. 난 그런 거 절대 못 사. 근데 우리 손녀딸이니까 우리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도와주기도 하고 계속 우리 아들은 말해야 되나 자기가 필요한 건 다 주문해. 그러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다 붙여줘. 뭐 우리가 사실 필요하다는 품목 정해주면 우리 돈이라도 뒤해줄 텐데 지가 구입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니까 우리 택배비만 들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자식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가슴 아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면 가슴 아파하신다니까. 우리보다 더 슬퍼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고 영접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몇 번 하늘교회 강단이 있을 적엔 꼭 영접 기도 시킵니다. 영접 기도 한 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늘 예를 드는데 우리 이정숙 전도사 여기 와 있는데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는데 몸이 불편해 교회를 못 오셔. 오빠 우리 어머님 위해서 예배 드려줘.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죽든지 천국 가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설명하고 따라하겠어. 할머니가 잘 따라해. 그 할머니는 불교 골수분자고 절에만 나갔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는 절을 안 가. 왜냐하면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절에 나가면 되겠냐. 그리고 안 나가신 분이요. 그러고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뭐 따라했는데 그이가 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영접했겠어. 그냥 하라니까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그러고서 시골 내려가셔가지고 교회 한 번도 못 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정숙 전사의 남편 정형채 장로가 49세가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제 누님들이랑 가족들이 다 모였어. 근데 누나가 누님 사촌 누님이지 뭐 무슨 어떻게 된 누님이야? 형수. 응? 형수? 큰엄마 집에. 응? 큰엄마 집에 사촌 형수. 사촌 형수. 그이가 절을 세우고 불교 골수분자인데 야 형채야 내 어머니는 천국 갔대. 내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과수원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을 하러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피곤해서 눈을 딱 붙였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님이 꿈속에 옥색 한옥을 입고 고운 한옥을 입고 쫙 웃으면서 나타나더래. 그래서 아유 뭐 아침에 아닌겨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다 하면서 난 천국 간대 저리 그래 막 이러면 인사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그래서
아니 누구 끈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끈으로 간다. 니네 몰랐지? 내가 예수님인지 몰랐지? 잘 이끌해.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시더래.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분은 우리 아줌마는 천국 갔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어머니는 천국 갔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참 웃으면서 자리 그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아니 그 일 원래 절에만 나갔다니까. 골수분자예요. 그런데 그 꿈으로 환하게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영접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봉사했냐, 헌금을 얼마 했냐, 무슨 일을 했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단 한 번 영접했어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반드시 시켜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귀에다 대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영접이라는 건 믿는 건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귀래. 최후 후에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야 돼. 마음으로라도. 입으로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권세, 두 번째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권세, 세 번째는 돌보심의 권세.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자녀로 돌보시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을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날에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지교회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